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9장 찬송합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존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뿜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존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존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해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라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열왕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들고 다시 일어나고 사그라들고 그러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어난 열왕 가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이기고 다 전멸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들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들의 삶은 그저 고난, 또 고난, 그 고난 위에 또 고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심각해지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냥 무차별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 민족 너희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이에 씨를 말리고자 그렇게 막 발악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이 그 사이클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게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성도들의 심각한 고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적그리스도가 굉장하게 날뛰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다 밟아 놓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종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성도들의 고난, 자기 유대 민족들의 그 심각한 고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무차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들이 고난 받아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번민하고 내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숨길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대가 바로 말세지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구정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온통 더럽혀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번민, 그런 괴로움, 얼굴빛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그락 푸르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잠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이 험난하고 이 추악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굉장한 그런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꽃을 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성도들은 흔히 바람이 부는 그 가시 가운데 둘려쳐 있는 백합화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바람이 불어 가시에 찔리고 찢겨지고 그러나 그 향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성도의 모습은 찢기고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심각한 일 속에서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향기 훨씬 풍기며 진한 향기로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꿈꾸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향기에 나도 취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에 다 온순해지고 그 향기에 젖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 앞에 어떤 부조리한 일, 어떤 심각한 일, 괴로운 일, 정말 번민할 만한 일, 그리고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그냥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나는 오히려 더 진한 예수 향기를 이 세상에 펼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심령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내가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건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빈 사모, 설라경 집사, 다니엘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더 진하게 예수 향기 날리며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임을 늘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흘러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